함께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우리 처음부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생명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 찬양.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언제나 가짜와 진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진짜 진품이 있는가 하면 가짜 짝퉁도 있습니다. 뉴스도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 또 빠르게 넓게 확산되는 이 가짜 뉴스가 오히려 갈수록 그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도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생을 얻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짜인 줄 알았던 그 나의 믿음이 만약에 그날 가짜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지난 특세 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진짜 믿음이라면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명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 거하지 않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 학교에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다고 하는 도장을 받아오게 해서 그래서 띄엄띄엄 다니던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그때 유일하게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정말 교회 안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실망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건축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요. 하필이면 목사님과 대척점에 서 있던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저와 학급의 같은 친구였습니다. 전 그때 분별력 있는 영적인 믿음은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계속 싸움을 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정말 교회 떠나서 꽤 몇 년 동안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제가 잠깐 교사를 했던 유년부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분만 공부를 하다가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쳐다보기만 해도 얘가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또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도 항상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게 바로 교인들 간의 미움, 다툼, 분쟁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교회와 교회끼리 분쟁하고 이런 문제에 정말 많은 힘을 쏟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혼미케 하는 원수 마귀에게 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분통이 터질 만큼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정말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의 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에 예수 생명으로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나의 믿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한 번 더 할까요?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네 안에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뭔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주인이 되었던 경험들을 한두 번 이상씩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를 하니까 학창시절에 당구에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낮 없이 당구를 칠 때는 당구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이게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이 이게 막 쓰리쿠션 막 돌아가는 자리처럼 보이고, 교실에 앉아 있어도 버스나 전철을 타도 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 당궁이 굴러가는 길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릴 때도 앞사람 머리를 보면서 열로 쳐가지고 절로 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게 벌써 당구가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어린 시절에 교회 오빠나 동네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와서 앉으나 서나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만나기라도 하면, 아니면 지척에 가까이 있기라도 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흘깃흘깃 안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느라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도 못 들을 정도로 내 마음에 이미 그분이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결혼을 해서 얻은 자녀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또 돈이, 아니면 명예가, 아니면 지위나 자리가, 아니면 운동이나 다른 취미가 내 마음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로 영원하지도 않고요,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갑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나와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 온라인이든지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언젠가 우리 다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예수님이 막 반갑게 오는데 손을 붙잡고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마스크 쓰고 6피트 거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확인해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뭘 확인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너희 안에. 이건 누가 알겠어요? 저 사람이 알겠어요? 그 사람이 알겠어요? 나만이 아는 거죠, 나만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절대로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당신 안에 계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대답입니까? 아니면 안 계신다는 대답입니까? 계신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입니까? 안 계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집에 TV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는 TV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죠. 제가 남미에서 사역했을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이제 오셔서 나름 자기 교구에 당번이 되면 열심히 이렇게 부엌일도 하고 하시던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했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정말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중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예배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머뭇거리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혼란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자칫 모태 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뭔가 일이 있을 때는 나름 열심히 봉사도 했던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내 몸속에 몇 센티미터도 안 되는 그 작은 암덩어리는 밤새도록 묵상하고 밥을 못 먹을 만큼 묵상하고 앉으나 서나 묵상하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물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근데 도대체 어느 것을 묵상해야 되냐고, 어느 것을 묵상해야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조금 있다가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막 손을 붙잡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진다고요. 그날 이후로 예배도 잘 나왔고 사실은 더 큰 기쁨과 평안으로 참 봉사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을 묵상하고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상처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묵상해도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믿어지면, 그래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 그럼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사실 어제 저녁에 이 성경 기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너무 많이 울어서 제가 이게 이제 2부 예배 때 오기 전에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도 해줄 수 없고요, 부모도 자식도 해줄 수 없고요, 이웃도 친구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안에 계시니가,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갑자기 여러 검사들과 또 폐 조직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인태 장로님인데, 그런데도 크게 흔들림이 없이 어제 토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도한 후에 이런 글을 카톡방에 올리셨는데요, 제가 그냥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설교 시간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여줄 줄 모르고 쓰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 일에 분주히 뛰던 저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프고 피곤할 때도 용기를 주셨고 세상의 일로 번뇌할 때도 소망을 주셨으며 세상의 바다에 있으면서도 빠지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에게도 감사했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했습니다. 때론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잠드는 영혼을 깨워주셨고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이 주님에게서 오는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찮은 저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감격의 순간들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보다 크신 자인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엔 생깁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믿음이 되어지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으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무엇으로 확인이 된다고요? 사랑으로. 예수님은요, 무슨 총칼을 가지고 점령꾼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이런 폭군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열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문, 능력의 문,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문이지만 내 마음의 문만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나의 인격과 자존심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없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수 전도단 하와이 열방대학의 내적 치유 교수인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대학에 다닐 때 그분의 룸메이트는요, 형제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밖에만 나갔다 오면 기숙사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에게는 꽃다발을 주는 형제가 없어서, 그래서 이 룸메이트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꽃다발을 들고 올 때마다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꽃다발 하나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야, 창문 밖을 내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뛰어서 달려갔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막 달려가서 창문을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아니, 지금 앞에는 나무들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게 내가 주는 꽃다발이다. 세상에 그 앞에 그냥 그 미국의 기숙사의 학교에 얼마나 그 울창합니까? 나무들이 가로수로 쫙
이렇게 있는데 그 가로수를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꽃다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가로수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나님 주신 꽃다발,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는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특별히 그 기숙사의 봄과 가을이 그렇게 황홀했대요. 봄에는 막 가로수의 잎이 푸르게 피어나기 시작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는 게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꽃다발로 날마다 그 사랑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자 선교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오히려 종교를 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그냥 교회 가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가르치는 대로 몇 가지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지키면서 사는 것.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주님과는 전혀 친해지지 않는 게 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은 언제나 내 밖에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없는 사랑이 나타나고 미움을 용서로 이길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의 80%를 불신자를 전도하여 회심시킨 그 사역으로 유명한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제게 아주 남는 내용이 5년 뒤 나의 모습은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지금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하기를, 아니 지금 내가 읽는 책과 함께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5년 뒤에 내 모습이 바뀌어지는데 하물며 내 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책인 성경을 읽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된다면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뿐이지 정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계속 체험하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이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면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땅을 이기는 하늘의 것들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는 저도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큰 사역 이런 걸 이루는 것을 꿈으로 삼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비밀, 정말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서 가득 차면서요, 세상에서 큰 거, 세상에서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다.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요, 또 저를 사로잡아 갑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 잘 알지만 읽어봅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여러분 말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반드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한국의 컴패션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쓴 수필집 고맙다에 나오는 본인의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인 목사님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돌보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김준곤 목사님, 한국의 참 위대한 믿음의 한 인물이시죠. 그분의 사위입니다. 14살 때 미국에 온 1.5세인데요. UCLA에서 경영을 하고 기독교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를 돕는 컴패션 한국 초대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간증이 그 책에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2005년 초에, 지금부터 약 15년 전이죠, 서정인 목사님에게 어느 병원의 골수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느냐는 전화가 옵니다. 이분은 이미 자기는 골수 이식 기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한 그런 터이라 기도하고 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골수 이식이 참 어려워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와 연결된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해야 했는데 그만 이 목사님에게 의료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는 큰일 날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본인도 잘 이겼고 골수를 받은 아이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지나서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골수 기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미 이 목사님의 골수를 기증받아 이 혈액이 회복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에 이식 해주다가 죽을 뻔한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도 또 전문의인 매제도 주변 사람들마다 다 말리는 거예요. 또다시 이식을 해줘도 아이가 살 확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냥 연락한 거라고, 그럼 연락을 말던가. 그래서 본인도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니까 그래서 병원에 이번에는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해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한켠에는 부담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하듯이 막 설명을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대답하기를, 아유 목사님 할 만큼 하셨어요.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2번이나 합니까? 이번에는 안 하시는 걸 잘했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계속 듣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날 버스가 고장이 나서 오랜 시간 버스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 옆자리에 미국에서 이민교회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같은 팀이 되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있게 되니까 또 이제 그간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이 장로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하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조금 아는데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 호텔에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골수 이식을 했고 더구나 같은 의사가 시술을 하고 성공할 확률도 거의 없다는데요,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잘 안단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답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였다면 수술을 거부했을까?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이 마음을 울리시는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란다. 내 것이란다. 목사님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화로 이것을 전달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래서 바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숭고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딸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제목을 부끄러운 목사라고 하고 그간의 자기의 마음 그리고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골수 이식을 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요, 장마다 눈물로 가득 찬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한테 골수 이식을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즘 같은 이 팬데믹의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좀 더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 2가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더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처소 위에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